기사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마을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제자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보냈으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서 긴 내용이 거기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왜 갑자기 끼어드느냐?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엄청나게 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능력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은 아마도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이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에 그런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다가 이 죽은 헤롯 대왕이 이제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끼어든 그 목적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활동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끼어들었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오병이어 기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겼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30절 내용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보낸 자가 더 강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태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기보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는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교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 항상 우리는 내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거든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일주일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우리 주님 앞에 성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31절 내용을 보면, 3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31절 보면은 그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조차도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쉴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이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벳세다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안드레, 요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한적한 곳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익숙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향, 빌립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 들녘으로 예수님께서 잠깐 우리가 쉬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이 33절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로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육로로 도보로 뛰어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도보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이 예수님보다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겠죠.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쉬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쉬기 위해서 갔는데 배에서 내리니까 웬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고 했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서 남자들 수를 5,000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대규모의 인파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선교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와 부녀들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 우리 잠깐 쉬어야 되겠다. 우리 식사할 겨를도 없다. 좀 가서 우리 밥이라도 좀 한 끼 먹고 또 다음 또 사역을 기약을 해보자 라고 쉬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서 내려보니 이걸 웬걸이요? 더 많은 인파가 거기에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선교 활동 이후에 그들에겐 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휴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할 때, 그 큰 무리를 대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인파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셨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의 남자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양이 되겠죠. 이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살펴보면 목자가 없었어요. 인도할 자가 없었어요.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인파,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길 때 어디를 쥐어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 막 마음이 불쌍하고 막 짠해지면 어디를 쥐어짜요? 가슴을 쥐어짜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를 쥐어짤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슴은 마음의 자소이고 그 영혼의 자소가 어디냐면 창자라고 여겼어요. 창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장,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이것이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지만 참 측은하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인파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셨어요? 같은 마음을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십니까? 빨리 말씀을 하세요죠. 우리가 언뜻 보면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34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뜻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돼요. 35절 보시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을 합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아니, 이곳에 쉬러 왔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곳에 쉬러 왔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가도록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쉴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우리 좀 쉽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주님, 우리 여기 쉬러 왔잖아요. 우리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쉬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좀 우리 쉽시다. 예수님,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예수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 여기에 먹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긴 빈드니까 돌려보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 보낼 것 없다는 거예요.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빌립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떡을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여기가 빈들인데 그 많은 떡을 삽니까? 먹을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좀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제 38절을 보면요,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제 찾아오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떡 5개, 이제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 식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이제 먹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먼저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녀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옹기종기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아있는, 물이 지어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되세요? 푸른 초장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 양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 연회에서 모이는 숫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되면 모이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 숫자만큼 모아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연회를 배설하는 그런 잔치의 모습으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연회의 참여자들로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는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세요? 보통 유대인 가족을 보면 아버지가 또는 집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집 주인이 감사 기도를 올리거든요. 감사 기도 올릴 때 여러분 위를 보는 사람은 없죠. 주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이제 들고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자들이 바구니를 이제 한 명씩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한 명씩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구니에 이 제자들이 꺼낼 때마다 여기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지고 제자들이 꺼내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계속해서 꺼냈을까? 안 궁금하세요? 이제 원어를 보면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힌트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떼는 행위는 단회적인 표현이에요. 단회적인 표현. 그러니까 떡을 떼는 행위는 단회적인 표현인 반면에 나누어 주는 행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계속 꺼내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고 비면은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비면 또 누구를 찾아와요?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떼어서 계속해서 주는 행위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바구니가 비면 다시 주님을 찾아와서 채우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셨어요. 보통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식사하러 갔어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저도 식당을 가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지만 또 옆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조금 위축이 돼요. 저는 좀 목소리가 목사님답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나가야 좀 목사스러운데 저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분 목소리는 목사스럽다. 참 목사님스러운데 나는 좀 이렇게 홀리 보이스가 왜 안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 각기 따로 기도하죠. 따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나 또는 집 주인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땅의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는 오병이어는 분명히 땅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의 그런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유월절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하늘 양식의 그런 그림자로서 이 오병이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갖는 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초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들이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잔치를 누가 배설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배설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을 주께서 배설해 놓으시고 주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주님의 식탁 자리에, 식탁의 교제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식탁 교제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29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월절과 관계되어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엘리야더라. 그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는 옛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도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몫을 충분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나오거든요. 5,000명을 먹이실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실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과 관련된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7광주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12바구니 그리고 7강줄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이 주일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선교 보고를 안 하니까 내 삶 속에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한 번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주일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왔던 그 수많은 인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먹을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다면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죠. 이제 쉴 때도 됐는데, 여기에 쉬러 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쉴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마련한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주의 부요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